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173면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것 제거하시고 새 생명 새 능력으로 치유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심으로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앉아 계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는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팔을 벌리셔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과 뒤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과 자녀들 위해 육지에 먼 타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서 특히 우리 제주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어느덧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시간 여러분께서 이곳에 나온 것은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 믿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것은 우리나라는 추석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7대 절기가 있는 가운데 6월절, 무교절부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777 초막절, 장막절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대속절도 있고요.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시간 추수감사절 왜 우리가 지내느냐? 그 질문이 안 되면은 오늘 강단에 보면은 이게 자랑스러워 볼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알고 보면은 우리가 너무 준비가 미비하구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대리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마음이 모아져서 기간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그 목적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시행된 거고 요즘 미국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 주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땡스 기빙 데이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TV에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있죠. 쇼핑이 가득한 날, 한 4일 정도 놀면서 하는 날입니다. 그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날인데 왜냐하면 미국의 나라 원주민밖에 없을 때 영국이 15, 16세기가 우리 신학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암흑기라 그럽니다. 마녀 사냥도 했고 교황과 황제가 결탁을 하고 수많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1600년, 20년대에는 메리 왕이
약 276명의 정말 개신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니는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를 대답할 때 우리가 개신교라고 그러는데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와 교회가 결탁되어서 정경이 분리되지 않고 이게 결탁되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서 뛰쳐나온 팀이 누구냐 하면 청교도였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당연히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경제를 가진 팀들이 용서할 수 없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로 가기도 하고 호주로 가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약 102명이 있었습니다. 성문 빼고 어른이 70명이어 있고 아이가 32명이었습니다. 1620년 9월 달에 그들은 믿음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먼 바다를 떠납니다. 근데 이 배는 화물선인데 그냥 유럽과 영국 간의 화물을 오고 가는 정도의 배여서 그 먼 60일이 넘게 걸리는 미아메리카까지 가기는 그렇게 만드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를 타고 수많은 고통과 풍랑을 이기면서까지 도착했는데 그때쯤에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뿐만이 아니라 미국 동부 북부다 보니까 굉장히 추운 지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집도 없으니까 내릴 수 없으니까 배 위에서 이 겨울을 가기를 기다렸다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굶주림과 질병 때문에 46명이 배에 내릴 때는 이미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리면 좋은 일이 있을까요? 유럽에서 가장 곡물들은 아메리카의 미국 땅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도 그 토양에 맞지 않았고 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굶겨 죽어갈 때 원주 인디안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냥을 해서 실면도 잡아주고 또 그들이 먹혀보지 못했던 옥수수를 재배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들이 버티는 시간이 요즘 미국에서 보면은 이 추수감사절 때 뭘 합니까? 실면 잡는 건 아실 건데 옥수수 5개를 꼭 나눠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배고프고 죽어갈 때에 한 사람당 하루 생계할 수 있는 양이 옥수수 5개였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링컨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국경일을 정하면서 왔지만 이것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우리도 일제 때 해방을 했고 6.25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서 이러한 것들이 고차가 되고 한국 교계에서 대다수 교단은 11월 셋째 주입니다. 어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했는데요. 저 했는데요. 그만큼 추수감사절이 어떻다는 이야기일까요? 공동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이기주의로 바뀌고 성도들이 자기 이타적인 삶에서 이기적인 삶을 바뀌는 것처럼 절기도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의 행위로 보여주는 거로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통하여 새 역사를 쓴 저 미국이 46명이 죽고 난 그 적은 50명 남은 숫자 그들이 오늘날 미국으로 바꿨는데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을 저도 살펴보지만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유지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에브라임 링컨 같은 사람은 그는 오직 성경 하나를 유물로 받아 유산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흑인과 백인이 차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노예 제도를 해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고 그 변화하는 데는 목숨을 거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지 얼마나 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의 생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사회, 지금 많이 부패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나라이긴 하지만 처음 미국이 세워졌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공부 좀 한다는 신학생들과 학생들은 미국 사람이 참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사실이지만 청교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불황아들과 빈민들이었고 악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살 수 없고 도망가다 미국으로 그냥 선교사 배를 타고 가서 그냥 신앙을 지킨 게 아니라 사람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하고 빼앗고 죽이고 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1621년에 도착한 메이플라워를 타고 한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굶주려 갈 때 원주민의 도와준 걸 기억해서 그해 1621년도 한 해 지나고 나서 귀한 곡식이 왔을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뭘 했냐 하면
자기에게 생명을 도와주고 자기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배려한 원주민 약 90명을 초청해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의 내용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는 것과 지식은 알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질까 성경을 보며 생각합니다. 앞에는 정말 과일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길일까요? 누구의 것이 가장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하게 드렸을까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기관이 모이고 시간에 쫓기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그냥 준비가 됐다 마리아한테 이야기하는데 누가 할 겁니까? 누가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부족하지만 이 시간은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봉사하고 청소했습니다. 많은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형편과 상황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시간되고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특별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더 잘한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공덕 사상이 들어갑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고생하고 열심히 했는데 차별하지 않습니까?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은 모르게. 기관들한테 시키는 이유가 부탁하는 거 그것 때문입니다. 적은 교인들이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환경 미화를 하고 이런 일들 누가 다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보는 우리는 알죠. 근데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못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직장과 가정과 애를 양육하면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 드린다면 우리 가운데 차별밖에 복을 받는 기준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포도나무를 하셨을까요? 포도나무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가장 많은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무화과는 과일로 먹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기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포도주는 모든 잔치상에 그리고 모든 예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 우리 보고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 가지 끝에 뭐가 매달릴까요? 열매가 매달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나쁜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열매 맺을 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아니요 남들은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말씀에 의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지금 나한테는 남이 먹음직스러운 포도가 정말 달콤한 포도가 정말 귀하게 잔치에 쓸 수 있는 이 포도가 내게 맺혀 있는지 열매 맺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은혜 감격하는데 미국이 시작한 이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생명을 지kin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들의 첫 추수감사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6명이 죽었지만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교도는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 주산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 최고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들은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한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라는 것이 이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추수감사절 하고 나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마음은 누가 리더자가 특별한 목사가 정한 기도문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대서양을 약 60일 이상 걸려왔고 그 추운 겨울날 내리쏘서 바다 위에서 멀미하면서 먹고 마시지만 물이 없고 씻을 물이 없다 보니까 그 모든 환경들이 불량스러우니까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46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아픔 속에서 왜 나만 그랬을까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내 아이를 살려주셨구나. 나는 죽지만 내 남편을 살려주셨구나. 내 아내는 살려주셨구나.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살려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든 고백들은 잃어버린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드린 첫 추수감사절 예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날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3일 동안 그들 하는데 첫날은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고 찬송 부리고 말씀 받아 묵상했다. 이게 추수감사절 첫날입니다. 주일입니다. 둘째 날은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 요리 등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자기들 도왔던 인디언 추장들과 원주민들 등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교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고 한국교회가 받아들였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깨어서 끝나고 나면 이걸 경로당에도 나눠드리고 그렇게 베풀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큰 교회들은 엄청나게 강단을 꾸밀 수 있고 저희 제주교회도 헌신과 사랑을 많은 갈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은 농사 지는 분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나 좀 주세요 한 적 있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 제주 20년 살면서 저 동쪽 끝에서부터 중상가 위에서부터 귤농사를 어떻게 된지를 보고 왔습니다. 달라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부탁해서 좀 모른다 그럽니다. 정말 웬만하지 않는 이상. 다만 추수감사를 통해서 1년 더 주어진 것을 잘 모아서 귀하서 제주에 있는 분들이 못 먹는 좋은 것들은 경로당 어른들이 갖다 드리고 나머지 귤들은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를 지지하고 기도해 주는 분들 향하여 정말 소중한 분들 향하여 제가 1년에 한 번 안덕교회 이름으로 보내드린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인지 잘 말씀하지 안 드렸습니다. 후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지만 예수님께 구원받지만 정말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열매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린다는 말은 우리가 슬픔이 이를 가는 곳에 가게 됩니다. 우리끼리 잘했다가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사람도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섬긴다면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 성경께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괜찮다가 그건 그냥 우리끼리입니다. 그럼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울에 무기를 달듯이 여러분의 삶의 결과물들을 하나님 반드시 보십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큰 구원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돌아온 탕자, 그는 아버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모에게 재산을 달라고 할 때는 이제 당신과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폐륜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그가 돈을 어디다 써버렸냐 하면 창기들하고 노름하고 술 먹고 야가는데 다 써버리고 나서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 돌아오지 못하다가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주인이 못 먹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배불리 먹는데 하면서 돌아와서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난 아버지한테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나는 죄가 많아서 아버지의 자녀로 부릴 자격도 없으니까 그냥 종으로 써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 곳에 오는 그 아들 바라보고 신발을 벗어 던지고 달려와서 그 아들을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무엇보다 분명히 재산을 다 분배받아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유산에 그 복의 상징인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둘 다 분명히 보여줍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지만 오른편 강도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왼편 강도를 향하여 너나 나나 죽을 죄인인데 저분은 죄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정을 다 내려놓고 오늘 밤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믿어야 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열매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 포도나무 가진데도 열매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지가 진짜를 가짜일까요?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삶을 바꿀 줄 모르고 변화시킬 줄 모르고 나중에 가서 겁이 날 정도로 징계가 오면 또 돌아섰다가 또 돌아 또 도자러 갑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저는 성경을 계시로 볼 때마다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를 누구 세웠냐면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 바울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함께 구약을 이방인에게 전하는데, 오늘 제가 계속 고백한 내용들은 서신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 서신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말씀을 바울이 잘 옮겨서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버리시지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다. 정금같이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가난도 부유함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상처, 아픔, 고통일 때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비천하게 살고 남에게 무시 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하나님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디까지요? 제일 중요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옛날에 청년 때나 옛날에 서리 집사 때나 안수 집사 때나 자꾸 똑같은 모습으로, 옛날에 목회자가 전도사 때나 전임 때나 부목 때나 처음에 안덕교회 왔을 때 그때보다 비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 아니하고 성도들 더 향하여 사랑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애통해할 때도 있지만은 남 탓을 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사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저로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기쁨 얻게 하시고 격려 얻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 열매 맺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우리에게 열매 맺는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의 몸통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요? 너희는 가지라고 합니다. 가지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 그분의 보혈과 은혜와 구원과 부활의 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확신과 능력을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가지에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들이,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시겠답니다. 누가요? 제가요? 자꾸 목사님 가르치자는데 제가 가르치기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이 가르치고 위대한 교육자가 가르치고 실제 이야기하면 사도들도 가르쳤고 예수님도 가르쳤는데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깨달을 때 여러분 깨끗해질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나는 깨끗해지지 않고 나는 원래 사던 모습대로 살겠다. 물론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합니다. 의는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주님의 의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것은 우리가 죄 안 받을 만큼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 처음에는 내가 100만 원 빌려주고 80만 원 이자를 받는다 하면 그 다음에 60만 원을 받는 겁니다. 4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둬주기도 합니다. 자꾸 은혜를 깨달으면서 옛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 하고 영화 가운데 간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한 달 그리고 우리 11월 달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큰일을 받았습니까? 지지난 주간에 서울의 한 동네에서 일어났던 그 귀신놀이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겠습니까? 뭐 문화인데 어때 하고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 속에 끼어 있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저희 교회도 그런 집사님 계시지만 과거에는 죽을 곳에 악한 곳에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곳인데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듭나 있고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달라진지를 믿으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일인지를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우리도 잘 되고 싶습니다.
영생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 저희도 부끄럽지 않게 많은 사람들 베푸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남들에게 욕 듣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복의 길로 가지 못하고 은혜의 길로 가지 못하고 새로운 축복을 가지 못하는 것 여러분만이겠습니까? 목회에서 마찬가지, 성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무엇이든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제 누가 만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에 너무 가난하고 배고팠는데 학교에 운동하는 친구들이 우유를 먹는 겁니다. 제가 한 번도 먹은 적도 없고 사달라고 해본 적 없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게다가 호빵에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하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어서 옆에 눈짓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깨가 생겼습니다. 아, 운동물에 내가 운동하는 걸 좀 보여줘야겠다. 막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코치가 눈여겨보다가 오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누가 줍니까? 연습생인데. 근데 2, 3개월 지나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 재능이 있어서 운동을 잘해서 주전이 되었습니다. 그래 1년 만에 6학년 되면 아시는 것처럼 상급 학교로 전학을 가는데 스카우트 대상입니다. 근데 주일날에 이게 결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공장 다니고 바쁘기 때문에 저를 체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였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했습니까?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단순히 했습니다. 그럼 나 안 간다. 선수 안 한다. 그렇게 해서 뭐 했냐면 친구들 데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바닷가에서 공차고 놀았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감독과 코치가 막 달려오는데 그 바닷가 넓으면 쫓아다니면 저를 찾은 겁니다. 근데 여러 어린아이들이 공차고 노는 모습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저를 꺼주고 데려가는 겁니다. 경기 흐름에 잘못되어가지고 우리 경기가 5로 밀렸다는 겁니다. 경기를 마쳤습니다. 우승은 했죠. 근데 그때부터는 생각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나이지만 나는 부모님 백도 없고 운동부에 기부도 못하고 제대로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식하고 바리새인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거 생길 때마다 우선순위를 뭐로 두느냐? 율법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시험 치는 분이 계셔서 너무 미안하면서 청소 못해 어떻게 해줘?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국가에 정한 시험입니다. 저마다 자기 일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남에게 보이고 자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어받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목사이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제주 땅에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안덕지역의 안덕교회 목사가 되었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축복을 제가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제가 있는지 아닙니다. 50년 넘게 중만을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청소년 청년 때 음란한 마음에 수많은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혈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보면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충신한 우리아도 죽여버릴 만큼 악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죠. 그럼 죽은 지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인생을 짧게 봅니다. 하나님 지금 다른 세계의 나라를 보지 않습니다. 저랑 여러분을 각자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라 탓, 지역 탓, 내 집안 탓, 유저 탓.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능치 못할 리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뭘까요? 그분의 방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죄인이냐? 너희의 죄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네가 나를 믿으면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는 아멘 하다도 자존심 센 분들 말 못하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 머리하고 생각은 달라도
마음의 소리에 말씀 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저 사람 밉죠. 정죄하고 싶죠. 따지고 싶죠.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개진도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왜 이럴까요? 내가 왜 이럴까요? 나도 주님 은혜를 받았고 위로받고 축복받은 사람인데 나도 자격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렇게, 죄송한 편입니다.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 교일 봉사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 놀기만 하고 직분 받고 그냥 와도 폰만 잡고 한다는 이야기를 왜 하게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 만지심을 우리가 거부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입니다. 옛날에 새 거라고 해서 지금 새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재성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그 악함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윤리와 가치관을 이야기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에 얼마나 많은 그렇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단 한 명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합심해 봅시다 하면 다음에 공천 못 받을까 봐 아무 말 못 합니다. 수많은 악한 일에도 불구하고 무리와 당을 지어서 이 당이다 저 당이다 합니다. 만약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기준을 할까요? 그들 중에 나가서 회개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면 더 나가서 나 국회의원 하니까 재짓는 거 못하겠다라고 간증하는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다 보지 못했지만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한 것은 그 너머에 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로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의 약속과 그분의 부활의 의로 여러분 제가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예수님 때 그 죄가 사라지거나 하나님 인정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볼 때 저 사람 나보다 믿음이 없는데 저 이상한 사람인데 하는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도 목사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지에서 와가지고 저 그만둘 때도 됐는데 나갈 때도 됐는데 실수가 터질 때도 됐는데 정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 집사님들에게 혈기도 부린 적도 있고 말도 안 되고 고집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는 겁니다. 저만 덮어도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오히려 그 마음에 미움과 정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이유와 사실이 있어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어디 가야 될까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야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할까요? 하나님이 잘할 수 있도록 마음을 풀어줘야 잘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거할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열매를 못 맺는 이유를 주님 안에 거하라는데 어떻게 거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교회 한두 세 번 오고 나서도 피곤하다 힘들다 나 비교해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봉사 좀 많이 하는데 어깨가 올라가고 힘이 드는데 그게 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거하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것 중에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이게 뭐라고요? 계명입니다. 15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아래 거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거하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형통하게 잘 되는 어느 순간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무너지고 열심히 조금만 야단치면 막 속상한 마음이 아픕니다.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속상합니다. 그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위로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장로님도 여러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급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져야 여러분을 살리고 축복하고 세우고 자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기업될 줄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방식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으면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남의 말이나 상황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을 시작할 때 끝할 때는 내 마음이 기쁨과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많이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교회나 일하고 나면 뭔가 섭섭하고 아쉽고 이런 마음이 어떨까요? 원망하게 되면 그 교회는 쫑당교회입니다. 그 가정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리고 내가 미운 마음, 섭섭한 악한 마음들이 다 내려놓고 내가 고집 부리고 강요하고 권력을 앞세우고 권위를 앞세우고, 저 같은 목회자나 혹 죄송하지만 장로님이나 기관장들이 내가 위치에 있다라고 저처럼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한 사람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모양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너무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결국에는 양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을 15년 동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바뀝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 그러시더라고요. 지지난주군요. 그분이 먼저 모셨던 목사님 그 이후에 제가 들을 때는 저분 교회 잘 안 다녀. 교회를 안 해. 그냥 뭔가 할 때 뭐 하는데도 그 회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순종하라고 문자 보낸 적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반응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했다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또 돌아서 다르게 행동하고 내 육신대로 행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안목대로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렇게 갖다 놨지만 결국 이거 한두 분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죠.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 귀한 분들이 애쓰셨거든요. 한 분 한 분들이 수고하셨고 밤늦게까지는 아니지만 늦게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는데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참치통이 있는 거예요. 과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웃으며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를 작게 한 건 아닌데 한 40년 전가량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추수감사절 내가 과자하고 참치통 올라오고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거 가능하다. 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버뜩 들었을까? 그런데 한편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걸 누가 올린 거냐? 드릴 게 없는 가난한 독거 노인이냐? 정말 어린아이가 정말 돈이 없는데 작은 돈을 과자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거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위치에서 보거든요. 돈 많은 사람, 위치 높은 사람이 내는 그 돈은 하나님 귀하게 안 여깁니다. 과부의 2랩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요 대충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는 정성은 다했지만 정성은 받아주시고 부족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 안에요?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에 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제발 남을 위해서 죽지 않더라도 제발 남을 판단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다시 1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게 붙어있는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릴 거니까 너의 말로 너의 행동으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안동교회가 제일 잘하는 복 중에 하나를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안 그랬으면 저는 여기 못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제가 시분을 하는 동안 어떤 결과들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를 지켜보시고 부족한 저도 여러분의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님처럼 삼촌처럼 조카처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해서 한 가족이 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안덕교회 뭐라고요? 평안하고 득스러운 교회, 화목하는 교회. 믿으시면 아멘.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랑 장로님들 얼마나 연달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특히 저 때문에요. 여러분도 연달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너무 우리 안덕교회 사랑하고 이곳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맺게 되어 있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나아가서 이 정당성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장 8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삶은 당이나 재정부 뭐를 할 수 있냐면 11조나 감사한 건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아, 이분이 어렵구나. 이거밖에 안 되구나. 그런데 악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 이 정도 경제력은 아닌데 왜 이분은 헌금을 제대로 안 하지? 그럼 누가 시험 들까요? 하나님 시험 안 듭니다. 항준이 때 시험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가고 예배드릴 때마다 계산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넘치는 대로 안두께 지금 3년 동안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구제 은혜를 믿고 우리 같이 나가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강단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 계산과 내 방식대로 이게 옳다라고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두려운 날이 다가옵니다.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겠다합니다. 그날 맞이하면 큰일 납니다. 이태원에도 그런 일이 생겼었고 세월에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탄사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거기 있다고 죄지은 게 아닙니다. 출근하도 있을 거고요. 물건 사는 데 있을 거고요. 손님 대접하는 데 있을 거고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죽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그들이 왜 그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뿐이지 아무도 깊게 생각 안 합니다. 정치가든 정치를 이용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그 절망 죽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저는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거둬야 될 축복인데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 죽이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미움받겠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 십자가를 지나갔더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의 영광과 심판까지도 누가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희생하고 섬길 때 주님 바라볼 때 결코 상급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한 달 넘게 말씀드렸습니다. 은밀하게. 옳은 사람이 왼손이 모르게. 그리고 절대 정죄 비난 판단하지 말게.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아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부정적이고 옳다라고 강압적이고 다가오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들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평화를 싹 빼앗겨버립니다.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날이 두려운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에 거하는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15장 12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이 미울 때 있습니다. 배우자가 미울 때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죠. 잘못하면 꼼꼼하게 메모합니다. 악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족적을 다 살핍니다. 정말 피곤한데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붙은 줄 아십니까? 열심히 잘한 거는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생각이나 부족해서 감정이 안 좋아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허물을 사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내 죄악을 가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제가 여기 매였으면 제주에서 목회 못합니다. 저는 육지 것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이 제주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분들 어떻게 사는지 이해한다고 말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분들의 언어로 1시간만 이야기하면 아마 마음이 후련할 겁니다. 제주분들은요, 육지 사람 다 맞춥니다. 알아듣기 미안하고요. 요즘은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화수는 안 되게 삽니다. 제가 지나다 보면 육지 사람들이 얼마나 포함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주분들이 어떻게 이 말을 유지하고 지켜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마을이 조성되고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시에서 도에서 투자받고 확장되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듯이 합니다. 제가 어제도 밤늦게 깜빡하고 저희 집에 키웠던 볼테라는 개가 있고 송이라고 있는데 밥을 안 주고 기억났습니다. 목사님 뉴질랜드 가 계시는데 막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가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주일 주면 토요일 날 내가 밤 10시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한번 그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을 복귀했습니다. 분명히 귤밭 가득했을 때는 그 아이가 마음 놓고 뛰어다녔거든요. 그런데 옆에 빌라가 들어서면서 어떤 한 사람이 민원을 계속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이어서 저게 만약 교회 재산이면 제가 함부로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어떤 목사님이 맡겨주신 거여서 제가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야자수를 잘라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자수는요, 이 교회 있을 때부터 계속 있던 생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집 지을 때 거리도 유지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딱 붙여가지고 정말 딱 붙여서 저희 담벼락, 저희 교회, 제가 저기 목양실이 있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인지 모릅니다. 차가 맨날 밤늦게 들다 그 헤드라이트 붙이면요, 제 목에 다 비쳐가지고 제가 깜짝 놀랄 때 있고요. 어떤 실수하고 클락션 눌리는 스위치 잘못 눌리면 밤늦게 빵빵거리 또 나가봐야 됩니다. 그렇게 불행했습니까? 저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니까 쓰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담배는 왜 버리고 갑니까? 근데 여러분, 저야 그럴 수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저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물을 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참아야 됩니다. 제가 상주하는 사람이고 상주를 오랫동안 하고 여기서 먹고 자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있을 때는 같이 공동을 하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나가야 됩니다. 저도 뭔가를 해야 되고 쉬고 싶을 때 있지만은 그때 무슨 생각입니까? 내가 좀 안듣기를 사랑할까? 내가 안듣기 성도를 사랑할까? 전화해서 장로님 오라고 할까? 집사람 시킬까? 저희는 저거 누구누구에 맡길까?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어떤 마음 주시는지 아십니까? 1절 내내 믿음이 시달릴 장로님, 저 제주에서 오고 가는 장로님,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까요? 나름대로 직장생활하며 달려와서 부흥일하는 우리 권사님들, 먼 길에 달려온 예배드리는 분들 얼마나 귀할까요? 그래서 순간순간 오늘도 그랬습니다. 제가 약 2, 3분 동안 마이크가 안 나와서 순간적으로 당하겠습니다. 그 방송 보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이 거룩하고 중요한 예배를 이루어져야 되냐고라고 제가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추악한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을 가득 받으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사랑으로 관대하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못 얻었던, 누리지 못한 축복들이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여기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축복의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추수감사 드리지만 미국의 첫 독자인 청교도 성도들은 그들의 사람들이 반이나 죽었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제주 와서 우리 안두교에 와서 안두교에 살면서 섬기면서 직분을 받으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들의 청교도의 고백처럼 참된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내 계명 안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생명이기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이 저와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과 팀장과 부팀장들에게, 기관장들에게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다시 행복한 축복의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